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사실 좀 고민을 좀 했어요. 보통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면 요즘에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챗 GPT. 거기다 제 설교문을 쫙 올립니다. 그래서 야, 설교 어떠냐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95점입니다. 뭐 논리가 훌륭하고 뭐하고 뭐 이런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해주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율법적인 것 같아서 성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 소리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나요? 뭐 그런 식의 뭐 논조를 이렇게로 이제 응답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딱 올렸더니까 얘가 정신이 나갔는지 전혀 다른 설교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내 설교가 아니잖아 이랬더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조금 더 30대 40대에 어울리는 설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딱 만들었는데도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설교에 근거해서 설교를 분석해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설교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얘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챗GPT는 뭐죠? 창작을 합니까? 복사를 합니까? 요약을 합니까? 요약을 하잖아요. 복사해서 요약하죠. 전 세계에 있는 설교들을 요약해서 그 본문에 맞는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논리적으로 해서 가장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를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했던 설교들도 논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아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딱 쳤더니 얘 마음에 전혀 안 든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저같이 설교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 챗GPT가 제안한 설교문들을 쭉 읽어보고 제 설교를 쭉 읽어보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건 저의 판단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한 세계 교회가 참 돈에 대해 잘못 설교하고 있구나.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설교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적 설교고 하나는 선지자적 설교입니다. 제사장 설교 종류는 위로와 권면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라든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설교가 제사장적 설교입니다. 반면에 선지자적 설교는 책망입니다. 경고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한참 팔팔해서 자기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의 설교는 거의 선지자적 설교가 강합니다. 그러다가 어른 목회, 성인 목회를 하면서 많이 제사장적인 설교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드는 계속 동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 굉장히 정말 제가 목회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날 정도로 인격적이고 온화하고 성경적인 80점짜리 성도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80점이면 괜찮지, 잘 살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혹시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90점, 95점, 99점까지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80점에 만족하면 난 이 정도면 잘하잖아요, 이 정도면 열심을 내잖아요,
이 정도면 헌신하고 있잖아요 라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답답함이 드는 거죠. 아니 더 잘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이 좋은 환경에서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안주하는 것은 아닌가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설교를 통해서 바로 드러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제가 성경을 그냥 생으로 날것으로 전한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여기 자리에 앉아있고 에이 나 이런 말 안 들을래 하고 다 떠나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나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험이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냐?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제 것 하기로 했습니다. 챗GPT가 얘기하는 거 다 무시하고 성도들 위로하고 권면하고 좀 부드럽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날것으로 좀 전하면 좋겠다. 성경에 말하는 바들을 그대로 오늘날 현대 생활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도스토옙스키의 백지라는 소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소설을 썼죠. 그가 쓴 그 유명한 소설 죄와 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여인상으로 소냐를 창조해내죠. 그리고 나서 이 백치라는 소설에는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남성으로 무시킨 공작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 무시킨 공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부와 권력과 성적인 정복력에 가득 찬 사회 속에서도 아무런 자만심도 탐욕도 악의도 질투도 허영도 가지지 않고 두려움 없이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상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 공작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고민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무시킨 공작은 백치라서 그래. 저 사람은 백치야. 바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이 백치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백치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정말 성경적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향하여 백치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바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이 천진난만한 아이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진리보다 거짓이, 정직보다 편법이, 거룩보다 욕망이 더 앞서는 세상입니다.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백치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나름대로 성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결국은 세상 속으로 동화되게 만드는 세 가지 큰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돈, 섹스, 권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문제보다 더 심오하거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문제는 없다. 이 주제들보다 더 불가분리적으로 얽혀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돈은 권력이고, 성은 돈과 권력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고, 권력은 최상의 채용제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이 책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에 있어서 악마는 탐욕이다. 가지고자 하는 열망처럼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성에 있어서 악마는 유욕이다. 참된 성생활은 인간다움으로 이끌지만 유욕은 비인간화로 이끈다. 권력에 있어서 악마는 오만이다. 참된 권력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오만은 그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 성과 돈과 권력은 서로 얽혀 있으면서 결국 사람을 파멸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경고되어져 왔던 바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 세 가지 해악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죽어 없어질 부를 추구하며 그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허영이다. 명예를 열망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것도 허영이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도 허영이다. 사실 실제로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심지어 로마의 교황청에까지도 존경받던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그 원인을 보면 다 돈, 섹스, 권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거룩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포르노에 빠져 있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재정횡령으로 자기의 것을 취하고 있고, 그렇게 겸손한 줄 알았더니 그 뒤에서는 모든 것을 조절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한때 존경하던 수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가지 유형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돈입니다. 사실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죠. 돈이면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좋은 아내도, 좋은 남편도 심지어 얻을 수 있고, 심지어 돈으로 남편도 갈아치우고 아내도 갈아치우기도 합니다. 돈이면 좋은 대학 가기도 얻을 수 있고 명예와 권력도 쉽게 얻을 수 있죠. 심지어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들을 보면 사람 한 명당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 돈으로 사람을 쉽게 죽인다는 거죠. 프랑스 신학자 자크 엘룰이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행동과 그 됨됨이까지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와 법, 예술, 교회가 차례로 돈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돈은 경제 가치의 차원을 넘어서서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의 척도가 되었다는 거죠. 돈으로 그것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고 돈으로 정의와 불법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경고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아무래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된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설교 뺀질나게 잘한다 해도 돈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이라는 척도 앞에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돈이 중요할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주제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돈입니다. 돈에 관한 구절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한 주제가 218개의 구절, 믿음이 215개, 기도가 500여 개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성구가 몇 개냐면 23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구원보다도 믿음보다도 10배 정도 더 강조하는 것이 돈 문제라는 겁니다. 물질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38개의 비유 가운데 절반 정도가 돈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 비유부터 시작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비유도 있죠. 수많은 것들이 다 돈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돈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돈에 대해 다루는
물질적인 부유함에 다루는 그 관점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에는 그 집에는 부요와 재물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시편 37편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의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했죠. 신명기 8장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의인에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의 주인공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대부분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 같은 삶을 살았던, 피난민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거부가 되지.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은 한 번도 짓지 않은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지은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그럽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요. 가나안 목동의 아들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니엘 총리나 에스더와 느헤미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부까지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물질적인 부와 부자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부는 좋고 의로운 것으로 여겨지지만 구약에서도 부자는 거의 예외 없이 정죄됩니다. 부자가 인정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 부자가 되었을 때 인정받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부자를 지칭할 때는 하나님 예외 없이 정죄합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잠언 28장은 또 말하기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부자 되려고 하려면 형벌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말하는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의 부는 인정이 되어지지만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은을 사모하고 금을 추구하는 그 모든 인생은 헛된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의미는 어떠냐? 신약에는 그나마 구약에서 인정되던 물질적인 부유함마저 정죄됩니다. 부유함을 정당하는 구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유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만이 가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따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1절에 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부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물질, 이 돈을 하나님과 라이벌로까지 격상시키면서 철저하게 돈을 멀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라이벌로 인정된 존재가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갖고 있는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냥 뭐 돈인데 뭐 내가 쓰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뀌고 그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있겠던 학생들처럼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여 나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처럼 돈이 들어오는 순간 나의 인생의 가치관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돈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두 개 다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한 젊은 청년이 있죠.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도회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죠.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 진정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논쟁은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발적 청빈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바치고 모두가 유무상통한 사회가 만들었죠. 그러다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면서 교회 안에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풍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 부에 대한 축복의 선언들이 많아졌죠. 그러나 그 결과로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자발적 청빈을 강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는 와중에 소위 말하는 두 가지 논쟁이 크게 한국 사회에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청부론과 청빈론입니다. 청부론은 깨끗한 부자라는 거죠. 김도훈 목사가 대표적인 주자로서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통해서 청부론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 수입에서 하나님의 목과 이웃을 위한 목을 나눠놓고 나머지는 그걸 마음껏 누려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돈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당당히 부자 되게 힘쓰고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부가 하나님 주신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부류에 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글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제목을 발견하고 너무 놀랐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폭스바겐을 타고 싶어요. 70년대에 폭스바겐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목사님 벌써 뭐 외국을 다니고 하니까 저도 폭스바겐을 타고 싶어요.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책도 썼습니다. 가난해야 좋은 신자인가. 이분의 주장은 분명하죠.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같은 부류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 또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 같은 책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복이다, 축복이니까 마음껏 누려라, 이것을 강조하는 청부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주장이 있죠. 청빈론입니다. 깨끗한 가난이죠. 과연 낙타기를 통과한 부자가 있을 수 있을까?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랬는데 과연 부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깨끗한 가난, 오히려 자발적인 가난으로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많은 기록들을 예로 들면서 자발적인 가난을 권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김용복 목사님이 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입니다. 이 청빈론의 부류에 서 있는 사람이 자크 엘룰의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 또 로널드 사이더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또 박철수 목사가 쓴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적인 부가 결국은 우리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대비되는 청빈론과 청부론의 이 주장 사이 속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하나하나 발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돈에 관한 세 가지 속담에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속담은 그거죠. 돈에 관한 가장 유명한 속담이에요. 우리 중고등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이런 말이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이것은 머니가, 즉 돈이 가장 좋다는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만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고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죠.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힘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게 돈이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던 거죠.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10여 년, 20년 전에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유명한 광고를 아마 기억할 겁니다. 한 소녀가 나와가지고 소리를 치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메아리가, 저도 젊었을 때 돈 벌기 위해서 최고가 되려고 대통령이 되고 돈 많은 사람 돼서 한번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을 때 이런 구호가 얼마나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부자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꿈꿉니다. 심지어 저희 딸들도 부자 되기를 원해서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는 얘기를 종종 들려주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러죠. 우리 부자가 못돼. 아빠는 아들이 없어서 부녀밖에 안 돼. 이런 또 아재 개그를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부자가 좋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뭐라 그러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거지. 부자가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너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말 고생으로 인하여 통곡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부가, 나를 만족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휘둘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이 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옷은 녹이 슬었다. 너를 행복하게 해줄 그것이 영원히 너를 만족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썩어 없어지고 녹이 슬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물질은 결국 썩고 맙니다. 좀 먹고 녹이 슬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다 행복했나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90몇 %가 다 불행한 결말로 맺었다는 거예요. 잠깐 행복했지만 그걸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결국 자기도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했다는 조사 결과들은 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머니는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잘 벌어 잘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써라 이런 말이죠. 그래, 버는 건 어떻게든 벌더라도 그 번 돈 가지고서 네가 잘 쓰면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존경을 받을 거야. 어떻게 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나누면 널 비난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너희를 다 존경하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단 돈이 모이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개처럼 벌어서 돈 정승처럼 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소위 명품으로 몸을 누르고 외제차 누르면서,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구제와 적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인심을 베푸면 비난하다가도 그 앞에 가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낸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6절,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그 부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가로챈 품삯으로 인하여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임대해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주인에게서 삭스를 받는, 월급을 받는 그런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주들 가운데 소작농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고 그것을 챙겨가지고 자기 부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성경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지주들의 악행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들은 응당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잘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정으로 번 돈은 언젠가는 그 돈이 올무가 되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지요. 정승처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승처럼 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정승처럼 떳떳하게 쓰면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 왜 사람들이 재벌들을 욕할까? 요즘은 조금 좀 나아지긴 했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욕을 먹을까 볼 때 그들은 다 개처럼 돈을 벌었죠. 저도 짧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직장을 하면서 결국 이 일을 하는 게 오너 배불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서 이 그 회사원들의 그 수고와 땀을 오너가 그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회사는 망해도 오너는 안 망한다. 결국 그렇게 부정으로 번 돈으로 떵떵거렸기에 아무리 그들이 정승처럼 쓴다 해도 그들은 개처럼 벌었기에 개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도 요즘에 한국 사회 재벌들이 개가천선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열심히 또 근로자들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스웨덴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이 재벌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버는 과정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쓰는 과정도 깨끗하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는 게 아니라 정승처럼 벌어 정승처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러면 개처럼 벌까? 왜 돈이 있으면 최고다라고 생각할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분명합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뭔 상관이냐?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일까요? 여러분 주머니 다 돈 있고, 요즘은 주머니가 아니라 핸드폰에 다 들어있죠. 스위치에 들어있고 통장에 들어있죠. 그게 정말 여러분 돈인가요? 당연하죠. 목사님, 제가 회사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버는 건데 내 돈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줘가지고 내 돈이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합시다. 밤새도록 일하고 수고해서 땀 흘렸습니다. 물론 수고했죠. 땀 흘렸죠. 애썼죠. 지혜로웠죠. 그렇지만 그 돈이 어디서 온 거죠? 자기가 장사해 판 물건을 산 사람에게서 온 거지. 누군가 물건을 사줬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팔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팔 장소가 없고 그것을 살 사람이 없다면 그 물건은 그냥 썩고 말 겁니다. 내 거는 그냥 썩고 말 거예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것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돈이 내게로 들어온 거죠. 내가 아무리 음식을 만들어 판다 해도 사 먹는 손님이 없다면, 아니 팔 수 있는 식당이 없다면 결코 그 물건을, 그 음식을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예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다. 그렇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도는 것입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돈은 모아놓고 움켜잡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 누군가로부터 와서 다시 누군가에게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누군가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다시 누군가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돈을 잘 관리하면 그 돈은 조금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관리하면 바로 사라지겠죠. 그러나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해도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돈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나눠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나눠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2벌 있으면 쓸모없는, 안 써도 되는 한 벌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 나머지 것들을 쌓아놓고 썩여두고 다른 사람 가난하고 빈궁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3절에서 부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고 사용했던 것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그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쌓았고 이제는 오직 쌓아두는 인생을 쌓았죠. 내 영혼아 만족하자. 이제 내 물건이 이렇게 많았으니 창고를 짓고 내 물건을 여기 쌓아두고 저기 쌓아두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때 하나님 그에게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할 건데 그러면 네가 쌓아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부유한 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 때 그 베품은 흘러가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난함 중에서도 어떻게 그 풍요함을 누렸을까요? 기꺼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유무상통함으로 말미암아 한 바퀴 도움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영국의 철학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이 말의 뜻은 돈을 종으로 사용하면 돈만큼 훌륭한 종이 없다는 거예요. 돈만큼 그렇게 능력 있고 파워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종이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잘만 쓰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최악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이 나를 올가매고, 그 돈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돈이 나의 이웃관계를 정하고 나의 가족관계를 정하고 그 돈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상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돈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다는 생각에 빠져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돌고 도는 것이 돈이기에 기꺼이 그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내 주변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드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마술사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맞추는 엄청난 재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 앞에 물건을 이렇게 몇 개 갖다 놓으면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이 마음에 두는 거, 선택한 거를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거죠. 어떤 투사술이 있느냐, 투심술이 있느냐, 말이 많았는데
마술사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내가 여기 물건을 이렇게 놓고 사람들과 그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든 물건을 말할 때는 액센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억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A, B, C, D가 있는데 내가 D를 마음에 뒀으면 A, B, C 할 때 그냥 얘기하다가도 D를 얘기할 때는 이게 뭔가 표정이나 억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돈에 대해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헌신에 대해 얘기하고, 봉사에 대해 얘기하고, 그리고 돈에 대해 얘기할 때, 부자에 대해 얘기할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바뀌나요? 내 표정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